623페이지에 있는 역대상 9장 1절 말씀 우리 다같이 찾아서 우리 한 절만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보배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의 말씀 통해서 제목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마지막까지 지킨 레위 지파라. 오늘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예루살렘을 마지막까지 지킨 것은 레위 지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많은 레위 지파도 붙잡혀 가고 거기 여러 지파가 있었는데 물론 여기는 이제 유다 지파가 중심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다 망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 지파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알겠죠?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마지막을 지킨 것은 레위 지파였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이제 그 레위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온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제 12지파 전체를 말하죠. 전체를 이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는 이제 비록 이스라엘의 이제 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다윗이 이루었던 그 온전한 나라를 이제 갈라져서 북의 11지파하고 남쪽 유다 한 지파가 갈라졌지만은 그러나 그 지파가 그 이전에 다윗 시대에 온전히 다 안 됐기 때문에 12지파 모두가 그 계보대로라는 것은 그 위에 쭉 조상으로부터 지금까지는 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다 기록했다. 이스라엘 나라에서 기록되었다는 말은 온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록되었다. 또 다른 말로는 야곱의 신앙,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에서 다 계보대로 계수되었다. 그 이산에서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있는 사람은 대다수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계보대로 기록을 해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조 실록에 기록되었다 해서 왕조 실록, 왕조 실록이라는 말은 이제 여기에 말하면 위에 보면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육적으로는 우리가 이스라엘 왕족 기록에 보다도 이 영적 이스라엘이란 이 사람이 뭐냐, 야곱이란 사람이 뭐냐, 왕 같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21장에 보면 왕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 영적으로 보면 야곱은 왕이 아니었지만 왕이었다. 그 말이 알겠죠? 이스라엘의 모든 12지파가 다 구원받고 그로부터 일어났으니까 실질적인 이 야곱이 왕이었던 거예요. 왕. 알겠어요? 자기들이 보면 우리도 보면 이제 뭐 박가들 이렇게 보면 박역것에부터 일어났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박역것이 시작할 때는 뭐 조그마한 가정집에서 지도 처음에는 뭐 그렇게 시작했겠지요. 그 다음에 좀 가문이 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사람이 계속적으로 밀어오는 사람들이 나중에 그를 시조로 만들었듯이 이 야곱이 그가 시작을 해서 12아들을 낳고 시작했지만 그 실질적으로 보면 그가 그 족속의 왕이었다. 알겠죠? 왕이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왕의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 왕이 영적 왕. 알겠죠? 그래서 그 영적 왕조 실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처럼 야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기록되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언제 완전히 통치되었느냐? 모세 때에는 이제 시작이 되어서 그것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나라를 만들게 되었고 여호수아 때에 이제 나라의 형태를 거진 잡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사사 시대에 이제 다윗 시대까지가 이 모세 때부터 약 1000년 가까이 걸렸는데 1000년 가까이가 나라가 있지만 나라 구실을 못하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로 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결국은 이 다윗이 사사가 되었을 때에 솔로몬이 이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다윗이 사사택 원래 보면 원래는 왕이 아니고 사사지 다윗이.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니까 이 왕을 만들어 준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윗이 사사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실질적으로 왕이 되었는데 사사 겸 이제 이 선지자 겸 다윗도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겸 왕이 된 것이죠. 그런 완전한 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전체가 완전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영적 육적 나라, 즉 이 이스라엘에 꿈꾸던 나라가 거기서 완전히 다 이루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더라고 중기도문을 하듯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 그 다윗 시대였다. 그래서 시작은 야곱이었고 그 중앙 과정이 여러 과정이 있지만 다윗 때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그때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 세계를 다윗 시대에 통치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여기에 이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와서 영원히 살고 육신이 산 사람이 이제 온전한 구원을 이룬 자가 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통치해서 온 백성들을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나라로 이 그때의 다윗 시대처럼 돌아가면 그 나라는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된다. 통치하게 된다. 다윗 시대처럼.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적 왕이 통치를 하니까 온 세계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자신의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자기 심령에 악한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시면서 즉 영원히 살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이 온전히 그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교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우리 나라적으로는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하나님을 다윗과 같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영원히 산 사람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서 앞서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찬송하면서 온 백성들에게 다윗 시대처럼 아삽과 그렇게 그 찬양 대장을 만들어서 우리 여호와를 온전히 찬양하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면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민족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바로 다윗 시대에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오늘 여기가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즉 야곱이 영적 왕으로서의 거기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한다는 것을 꼭 기록해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다가 범죄함으로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범죄는 뭡니까? 이미 그들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네? 딱 나라가 갈라지자마자 우상으로 번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한 나라는 뭐냐? 인정한 나라는 유다다. 그때부터 12지파는 갈라져 나갔고 이 11지파가 갈라나갔고 한 지파인 유다 나라만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나라로서 살아갔다는 것이. 그래서 그러나 그 유다마저도 북이스라엘이 망한 약 100년 뒤에 유다도 망했는데 그 유다가 범죄함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에는 솔로몬이 처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했으나 이방 여인을 너무 많이 불러들여 가지고 그 이방 여인들이 말을 듣다가 결국은 우상으로 섬겨서 나라가 그의 영혼이 무너지자 나라도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람지파를 줘버리고 유다의 원 지파인 성소가 된 유다 지파만
하나님께서 별도로 떼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명령을 유지하게 했다. 그런데 그 유다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 나라적으로 왕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왕뿐만 아니고 백성들도 우상을 섬기는데 동조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왕만 타락했으면 우리가 타락했다 할 수 없지만 많은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는데 동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범죄하게 되었어.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땅에서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 이제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으로 붙잡혀가고 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 오늘 제목과 같이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을 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사람들, 그 말 나중에는 이나마도 서로 싸우고 분쟁을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나라가 레위 지파도 모든 지파도 사라지게 되는 때가 옵니다. 이제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바벨론에게 이제 도전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연계해서 바벨론을 공격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망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땅에 성읍이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처음으로 이렇게 말해요. 처음으로. 그 말은 바벨론에서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다시 그곳에 거주한 사람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3절과 9절까지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남아있는 족속들을 말한다. 특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족속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좀 건너뛰어서 이제 10절 말씀에 넘어갑니다. 10절 말씀에 넘어가면 제사장 중에서는 여디야와 여호라입과 야긴과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그래, 제사장 중에서도 이스라엘의 존재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신분 중심이었죠. 신분 중심이니까 우리나라 같았으면 뭐 정부 관련 누구 중에 누가 남아있고 누가 남아있고 이렇게 하지만 여기는 신분 중심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제사장 중에가 제일 중요하지요. 제사장 중에 이제 그 중에 사람들 중에 이제 남아 있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는데 13절 말씀에 보면 이제 또 그의 형제들이 중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당시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남아있었는데 1760명이 성전,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이다 알겠죠. 예. 나라는 망했지만 성전은 완전히 불타기 전이라서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14절 말씀에 레위 사람 중에서 무라리 자손son 스미야이니 그는 학수의 아들이요 세리김의 손자요 하사바의 정손이며 그렇게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지킨 지파는 마지막은 누구다?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를 중심으로 나라를 지켰는데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에 악을 미워하고 그나마 성전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했던 레위 지파가 마지막까지 나라를 맡은 것은 그들의 거룩성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이제 타락을 하고 나라가 타락을 했어도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이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성전의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 거룩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고 평소에도 또 그런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룩성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완전히 망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나마야 그들에도 남아있는 거룩성을 사용하고 거룩한 사람을 사용해서 나라를 지키고 성전을 지키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타락을 해도 거룩한 사람을 반드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반드시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변질되어도 자기 거룩성을 자기가 지켜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고, 이 땅이 아무리 타락하고 또 타락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회자들은 마지막 시대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호받고 지킬 수 있는, 또 성전을 교회를 지키게 하는 것이 목회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해도 세상 사람들보다는 목회자도 타락한 인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도 목회자들이 거룩성을 지키는 사람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사람들은 바로 목회자라는 사실,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그나마 거룩성이 있어서 마지막에 지킨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목사를 평소에 믿지 못하고 살던 사람이 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불 끌어 들어갔는데 목사도 같이 와 있었는데, 그러니까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쫓아다가니까 돈봉투부터 집무서부터 제일 먼저 가져와야 되잖아. 집무서나 돈뭉치는 아무나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뭉치를 가져나오고 제일 먼저 보여 목사한테 제가 갖다 던지면서 이거 보관해 주소 그러더라는 무서운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평소에 믿지 못하고 신뢰 못하는 그래도 목사가 마지막에는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는 세상적인 야단이기도 하고 또 성경적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거룩한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구별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거룩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거룩했던 다니엘의 친구들이나 다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이 보러 붙잡아가도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인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타락하면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28절 말씀에 우리가 넘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성기대, 그 중에 어떤 자는 성기대에 쓰는 기구를 맡아서 그 수여대로 나오며 그랬어요. 그 앞에서 그래도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을 지킨 것은 레위 지파라 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계속적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32절까지 보면 목사가 아니라 성전에서 교회에 관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는 것을 거기서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조심성이 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고 거룩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그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교회의 일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 나름대로의 성전을 봉사하기 위해서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셔서 계속적으로 나라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에 봅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지파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서 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이 있으니까 그 찬송하는 자는 꼭 있었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리는, 전문으로 찬송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었는데 그것을 곧 레위의 우두머리로 만들더라고요. 알겠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제가 왜 야곱을 그들의 왕이었다 그렇게 말하느냐, 그 당시 말로는 우두머리 특인데 왜 왕이라느냐, 여기에 보면 있어. 여기 보면 아삽이 나와 있는 게, 찬송하는 자를 그들의 우리 우두머리로 삼았다. 제일 으뜸으로 삼았다. 그 왕이었다고.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니까 왕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왜? 누가?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그 야곱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 찬송을 하는데, 이 찬송을 하는 사람이 항상 우두머리 왕 노릇을 했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면요, 하나님은 그를 우두머리로 사용합니다. 모든 매사에 머리로 사용합니다. 네? 다른 사람이 안 알아줘도 그가 머리다. 그가 우두머리가 된다. 네? 다윗이 다른 사람이 다 죽이려고 했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은 뭐요? 다윗이 사울보다 훨씬 더 높아. 사울은 왕궁에 있어서 호령하고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은 산중에 돌아다니지만 다윗이 훨씬 더 높아. 다윗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고 다윗이 절대 상황을 안 돼. 그런데 사울은 뒤지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을 안 해. 누가 왕이냐? 다윗이 왕이야.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에 이 세상의 우두머리야. 왕이야, 왕. 그가 중심으로 세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두머리라는 말은 그 중심으로 나라가 들어간다. 그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고, 그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면 하나님 기분 좋아가 나라를 잘 다스려줘. 응?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는 사람이 우두머리를 상. 여기 레위 지파가 마지막까지 지켰는데 그 찬송하는 자가 뭐요? 그 사람들 중에 우두머리로 삼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사람들 보기에는 아이고 지금 할 일이 없어서 교회 와서 찬양하고 그 할 일이 없어서 찬양하게 되면 배짱이가 뭐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가 머리야.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대로 나라가 돌아가고 그 사람이 하자고 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우두머리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경외하고 찬송하는 자를 우두머리로 삼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가 나이가 어리고 많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우두머리라 그랬다. 우두머리. 예?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않았더라. 그 이제 엄중한 시대에 묵고 살기 어려운 시대인데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뭐요?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셔가지고 골방에서, 이 말은 바깥에 안 나와도 늘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떡을 갖다 주셨듯이 하나님이 반드시 찬양하는 자를 섬기게 만드셨다면, 나라를 일어나고 그 난리 통에도 하나님이 찬양하는 자를 챙겨주시고 찬양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5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 기브온의 조상 이름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 이름은 마아가라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보가 끝나고 왕의 족보를 이제 여기서는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 39절 이제 말씀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예스바를 낳았더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 이제 사울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뒤 전쟁에서 죽고 아들은 모두 일찍 죽고, 그러나 아들들은 살아서 족보를 이어갑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뒤에 보면 그 아들이 아들 낳았던, 알겠죠? 아들은 다 죽었어. 사울이 낳은 아들은 직접 아들은 다 죽고, 그 아들의 아들을 낳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해 줬어요. 안 죽였어요. 그래서 그 족보를 이어갔다고 오늘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다윗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울 왕은 왕의 족보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비운의 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에 왕으로 세웠다 그런 말이 없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라 하고 다 하는데 이 왕이라는 말이 없다니까, 족보에. 그러니까 이 오히려 이 족보가 이 왕이라고 하나님이 안 한 것은 왕이 못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인정 안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무엇은 대통령이라 하고 뭐라 해봐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대통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대통령을 해야 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지도자가 되어야 되지,
지가 원한다고 대통령이 되고 불리한 방법으로 대통령이 되어봐야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책망거리가 되고 사울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심성이 착해서 시험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뒤에 보면 나오는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10장 13절에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이라. 그의 범죄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켰다. 둘째는 뭐냐?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않고 뭐요? 신접한 여인, 다시 말하면 악한 여자, 악한 영이 들린 귀신 들린, 우리말로 말하면 귀신 들린 여자에게 가가지고 물었다 그 말이. 그리고 오늘날 옛날에 보면 국민일보에 보면 지금 연초 연말 돼가지고 보면 심심풀이를 하는지 몰라도 설문조사를 하니까 기독교인 약 70%가 신연초가 되면 점쟁이한테가 사주팔자 보러 간다 하는 거라. 이런 인간들은 다 사울같이 죽은 인생들이라. 심지어 목사도 물으러 온다는 거예요. 목사도.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 그 기독교인이 많잖아. 그 인간들도 그 뭐 선거 때 막 다 물으러 온다는 거야. 다나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물으러 온다는 거야. 이런 인간들은 전부 다 이 사울의 이 죄가 걸려가지고 다 멸망받을, 사울처럼 다 끝나 있고 지옥 갈 인간들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기 뭐라 여호와께 묻지 않은 말은 여호와께 물으러 가면 된다 그러잖아. 여호와께 물으러 가면 되는데 왜 귀신 들린 여자한테 물으러 가는 거야? 그 죄가 절대 작은 죄가 아닌 거라.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서에 딱 기록해놨지. 역사서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죄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뭐요? 귀신에게 찾아가가지고 질문하는 거는 그 다음 죄로 크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인정하면 안 되는 거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자식까지 다 죽이는 일들. 사람들이 모르고 자꾸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을 자꾸 알고 배워야 돼. 자기도 모르게 이제 뭐 자꾸 찾아가는 사람 많이 자기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그 사울이 뭐 지가 뭐 이렇게 알고 가겠어? 모르고 갔어도 그 자기 죄인 거예요.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사전에 이러한 죄를 하지 말아야 돼. 짓지 말아야 돼. 아주 조심히 했으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역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배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교훈을 위해서 주는 거다. 우리 철저히 잘 배워서 우리는 이런 오점을 남기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잘 섬겨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레위지파처럼 성전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하는 찬송하는 자들을 우두머리로 삼으셨다 하셨으니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학원에서